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잊어버린 자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시간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 염려하지 말라.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실 때 염려하지 마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저런 아이들을 선동부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부잣집이 나오는데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자기의 돌아올 재산의 분깃을 좀 달라고 나눠달라 해서 집을 나갔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그 재산을 가지고 자기도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고 사업을 해서 돈을 좀 벌어보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을 거야. 근데 처음에 조금 놀다가 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조금 술도 마시고 술집에서 즐기다가 이제는 조금 그런 것도 맛보고 그래야지. 그렇게 하고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자. 근데 첫 발을 들여놓는 그 집 술집에서 끝까지 간 거예요. 끝까지. 술 마시고 여자들하고 즐기면서 돈을 다 쓰기까지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뜻이 그런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얼마 못 가서 다 재산 탕진하고 거지가 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니까 이제는 거지가 되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다가 더 이상 살기가 힘드니까 고민하다가 고민 가운데 내가 아버지 집에 있으면 이것보다는 그래도 창피하지만 염치불고하고 들어가면 이것보다는 낫겠지. 그러고 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집으로 갔는데 예상했던 거와는 달리 아버지가 혼내고 꾸중하고 책망하고 내쫓고 이렇게 하지 않고 두 팔을 벌려서 맞아 주시고는 오히려 잘 돌아왔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 것이다.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자기의 잘못에 비해서 너무나 과분한 대우를 받으니까 마음에 두 가지 마음, 아버지의 그 큰 사랑, 그것을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나를 그 잘못했다고 말 한마디 안 하시고 품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집에서 지내다가 이제 이 성경에 그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아버지를 위해서 진짜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아버지를 좀 기쁘시게 해야겠다. 그리고는 다시 또 집을 나가서 아버지 집에 있는 것으로 살지 않고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아버지에게 선물을 해드리고 기쁘시게 좀 해야겠다. 근데 그때 아버지는 나가지 말라. 그냥 있어. 또 그랬거든요. 근데 아버지 안 합니다.
이제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맨손으로 나가서 열심히 한번 일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가서 정말로 결단한 대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아버지가 기뻐하실 만한 선물을 사가지고 큰 선물을 준비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버지, 제가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기뻐하실 만한 선물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제가 열심히 해서 제가 번 돈으로 아버지 선물을 사온 것입니다. 하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아버지는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 전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는 방 안에 편지 한 장, 유서가 한 장 남아있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아들아, 나는 너에게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단다. 다만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냥 네가 내 옆에 곁에 있어주는 것이었단다. 아들아, 네가 보고 싶구나. 그 내용을 보고 아들은요, 펑펑 울면서 후회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구나.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열심히 이렇게 살면 아버지가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이러한 삶을 우리가 혹시 살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모르면 나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열심히 돈도 벌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재물이나 그 모든 것들 다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그 꿈이 무엇인가를 알 때에 우리는 그 꿈에 맞춰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꿈을 모르면 내가 열심히 일하는 만큼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만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저보다도 반도 안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보다도 인생을 33년 사실 때에, 하루하루를 사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닌 대로 산 적은 하루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태어나셨어요. 죽을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꿈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태어날 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실 때도 목적이 분명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3년 마지막에 공생의 기간을 사실 때에도 어디로 향하여 나가셨느냐?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인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요, 인류 구원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이 나아가실 때 사실은 십자가를 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거 피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내 뜻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이거를 지는 길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도 하기 너무나 싫은 일 앞에서도 내 뜻이 있지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꿈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이 죄 사함 받고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아버지의 꿈, 하나님 아버지의 뜻, 계획 이거를 모르면 자동적으로 내 뜻이 나와요. 예수님도 내 뜻이 있어. 하기 싫은 일, 힘든 일 하기 싫어. 안 해.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생명을 내실 때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냥 살다가 짐승처럼 먹고 살다가 돈 벌어서 열심히 네 뜻대로 살다가 그냥 죽어라. 절대로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이 땅에 생명을 내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있을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나도 몰랐었는데 알고 보니까, 말씀을 듣고 알고 보니까 이 땅에 생명을 내실 때는 하나님의 꿈을 담아서 이 땅에 생명을 내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안에 담겨진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알고 있습니까? 그 뜻과 계획은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요셉은 해와 달과 별들 11개 별들을 보여주시고 절하는 자기 가족과 온 고대 근동의 민족들을 다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형제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자기 일터에서도 그렇고 언제든지 모두가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꿈은 목표가 있어요. 그 가족을 구원하고 생명을 주시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온 인류를 구원하고 생명을 주시려는 것이죠. 나도 내 자리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꿈과 계획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동적으로 내 뜻이 나와요. 내 뜻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알고 보니까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해서 이 땅에 생명을 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지금 알고 있습니까?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꿈을 알고 있습니까? 본질적인 질문을 할 때에 생각하기가 조금 귀찮아요.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고 내가 오늘 일하면 얼마를 벌고 얼마 쌓여지고 이런 거는 뭐 시바람 나게 단순한 계산은 그냥 쉽게 하는데 내가 본질적으로 당신 왜 삽니까? 본질적인 질문.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무엇을 위해 일하셨습니까? 이 본질적인 질문을 하면요,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생각을 하면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거든. 내 뜻을 내려놓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자꾸 그런 본질적인 질문하면 자꾸 생각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오늘 싫어도요, 우리는 분명히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서서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과 계획이 무엇인가? 이걸 분명히 생각해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왜? 인식 속에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사명이 그것이고 죽을 때까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갈 때 베드로가 막았으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뜻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네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회방해? 사탄아 물러가라. 중간에요,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식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데 누가 뭐라고 해요? 만약 주일에 예배 안 드리고 돈 벌러 갔다 그러면요, 함부로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시간에, 예배 시간에 돈 벌어서 가족을 부양한다고 생각하면 가족 굶어 죽으라는 얘기냐? 이렇게 막 대들고 싸우면은요, 할 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다 그러면 그것은 옳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때로는 돈 벌어서 시간이 나면 건강 관리하고, 그리고 자기의 꿈대로 좋은 집도 사고, 그리고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자기가 번 돈 가지고 도둑질이나 강도짓이나 이런 게 하는 게 아닌 이상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 가지고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고 여가를 즐기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자기 그거는 자유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은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인정해 줍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서 빌딩도 사고 그것으로 세도 받고 뭐 가만히 있어도 돈이 막 불러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은 부러워할 뿐이지 그거를 정죄하거나 그거를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일 안 하면 돈 못 버는 것이고, 열심히 머리를 써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면 돈을 뭐 무한대로 벌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것이 자기 자유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즐긴다는데, 그러면 옳은 것이냐? 근데 놀랍게도 있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옳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있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옳은 게 아닌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뜻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그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은 생명입니다. 거기 열심히 일을 하고 뭐 무슨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어? 바울처럼 텐트 만들어서 열심히 팔아서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건강관리하고, 건강관리해도 거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으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면. 그런데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만 옳다고 하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삶이라면 우리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꿈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나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뜻, 생명의 뜻과 무관하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죄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 안 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 만큼,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둘째 아들이 가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버지는 나가서 일을 하는 대로 하면 할수록 속상해 하신 거예요. 너무 바빠. 아버지는 돈이 다 있는데 돈 벌어서 뭐를 하려고 하니까 아버지의 뜻과는 이게는 옳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은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암송해야 될 구절이 요한복음 6장 40절면서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고, 읽어볼 때 아예 암송할 마음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영생을 주신다 그러는데요. 영생을 누구에게 주시냐면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번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요. 그 앞에 오늘 6장, 요한복음 6장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28절에, 6장 28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까?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믿을 때에 구원을 주시고, 믿을 때에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을 때에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이 열심히 일하는 논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믿을 때예요.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뜻이 있으셨는데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라고 하는 너무나 어려운 고통, 이거를 피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뜻이죠. 예수님께서도 이거 피하고 싶습니다.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요즘에 청년들이요,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92년생 성회의 나라라는 단편 그 독립 영화의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그 줄거리 내용이요, 요즘 MZ세대를 대변하는 20대, 30대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 열심히 해서 직장도 구하고 했는데 다 실패하고 어렵게 생활하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보상 5억이 나온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투자해서 사업을 할까 이것저것 고민하다가 택한 것이 뭐냐면 5억을 거기 그 은행에다 넣어두고 보험에다 넣어두고 40만 원, 아니 얼마, 하여튼 120만 원인지 뭐 나와 5억을 넣어두면 평생 나오는 것으로 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치열한 삶, 경쟁사회 속에서 요즘 사고방식이 뭐냐면, 조금만 받아도 아무것도 힘든 일을 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조금씩 받으면서 그 기회, 5억이라고 하는 엄마가 돌아가면서 나온 그 보상 5억을 가지고 어디다 넣고, 보험에다 넣고, 그냥 그거 받아서 그냥 여행 다니고 그냥 커피 마시면서 편하게 살겠다. 이게 그 내용 줄거리예요. 왜냐하면 요즘 MZ세대가 그리고 혼자 살겠다. 결혼해서 아이도 안 낳고, 그리고 아이 낳고 키우면 내가 즐길 수 있는 여가 시간은 싹 날아가고 평생 내 일생을 볼 때 내 삶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편한 쪽으로 택한다는 거죠. 자기 혼자만 편한 쪽으로. 그리고 힘든 일 하나도 안 하는 것. 근데요, 편하게 사는 건 자기 선택이고 내가 자유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하나님의 꿈에 비추어 보면 옳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제가 분명히 또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꿈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약동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요. 그리고 육체적인 사랑도 하면서 또 다음 세대를 낳아야 돼요. 근데 보세요. 이 둘째 아들처럼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서 내가 뭔가 하면은 옳다고 인정을 받을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은 야, 그 사람 열심히 일했네, 정말 자수성가했네, 재산 받아가지고, 아무리 칭찬을 해도 아버지의 편에서 보면 그거 아니야 아들아, 그거 아니야 아들아. 아버지 편에서 보면은요, 아버지를 속상하게 하는
그러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아버지의 뜻대로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님 세대는요, 저축하고 뭐 이런 게 없었어.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생활에 여유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다음 노후를 위해서 저축을 해. 보험에도 들고 연금도 들고 자꾸 이렇게 해서 할 수만 있으면 은퇴 후에 노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염려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여유가 있는 대로 저축을 해서 노후에 조금씩 나오더라도 살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요즘 청년들이 결혼 안 해, 자녀 안 낳아. 그러면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착각이에요. 자기가 우리가 넣어놓은 돈이 국민연금하고 보험이나 이런 데서 이게 영원히 보장이 될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몇 년 있으면요 국민연금도 고갈돼요. 왜 고갈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생각한 착각 속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놓으면 그것이 나오리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게 내가 넣어놓은 것은요, 지금 노인들이 지금 노인 복지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고, 우리 시대는 우리 자녀가, 내가 노인이 되면 우리 자녀가 일을 해서 또 그것을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고갈이 되는 건 생각하지 못하고, 여기는 밑에는 준비하지 않고, 생명은 준비하지 않고, 돈만 준비하면 된다? 자녀들이 그거를 받쳐줄 만한, 계속 벌어가지고, 계속해서 국민연금도 넣고, 이렇게 해야 우리 세대도 또 노년이 되면 먹고 살고 할 수가 있는데, 또 자녀들도 또 자녀를 낳아야 계속해서 이게 이어지는 건데, 자기 뜻대로,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면, 내 노후가 보장될 것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17절부터인데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생명을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인 생명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제가 여기 TV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한때 이제 조금 오래된 프로그램 가운데에 나 혼자 산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를 보면요 굉장히 재미있고 유쾌하고 혼자 사는 것도 괜찮네 이렇게 보면서 그거를 즐거워해요. 그런데요 젊은 청년들이 그걸 보면서 혼자 사는, 그래서 유튜버 가운데도요 유튜브에 혼자 사는 가구, 혼자 남자나 여자나 혼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즐겁고 재밌게 혼자서 살아도 자기가 혼자에 필요한 것은 집이 요 몇 평이면 되고 또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음악 들으면서 즐겁게 취미생활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공간이 있으면 되고 그런 게 막 유튜브에요. 인기에 막 젊은 청년들이 혼자 사는 1인 가구 그거를 독점적으로 막 방영을 해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고 인식이 자꾸 바뀌어지잖아요. 거기다가요, 아기를 안고 있어야 되는데 개를 안고 있고 개가 어떻고 저떻고 막 이렇게 하면요,
그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사람들이요, 웃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저는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인식이 바뀌어질 때까지. 여러분, 제가 어느 마트를 갔는데요. 저 고향에 저번에 고양시에 스타필드라는 데로 되게 미국에서 온 친구가 있어요. 요번에 오랜만에 와가지고 만나러 갔는데, 스타필드가 어마어마하게 큰 몰에, 거기는 특징이 뭐냐면 애완동물을 데리고 들어올 수 있어, 마트 안에. 그래가지고 내가 보니까 다른 데는 애완동물, 애완견 뭐 금지 이렇게 해야 되는 데도 있는데, 거기는 다 이렇게 애완동물을 데리고 오실 때는 뭐를 준비하고 어떻게 조심하고 주의할 거 이렇게 써놓고 애완동물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한 마리도 아니고 남자 여자가 젊은 커플이 하나씩 들고 막 이렇게 하고 들고 다니는 거야. 이야, 그리고는 여기 이거 뭡니까? 네? 유모차를 제가 바꿨죠? 뭐라고 바꿨어요? 개모차. 개모차를 끌고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은 거야? 제가 그래서 속에서 막 이게 우리 저 조치원에서 신천지 만나가지고 여러분! 하고 소리친 것처럼 하고 싶더라고. 이 사람들 보라고 이게 뭐냐고. 우리나라가 국가 소멸 위기에 놓여서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황인데 애기를 안 다니고 다니고 어떻게 개를 끌어안고 다니냐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싶은 마음이에요. 젊은 청년들이 그냥 이거를 들고 막 아이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그냥 속에서 막 불이 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말이죠. 애기를 안고 있어야 되는데 개를 안고 있으니 말이에요. 우리 저 교회 성도님들이 저는 아예 그런 사람으로 이제 인식이 될 거예요. 아마 신방을 가도 개는 숨겨놓을 거예요. 아마. 제가 예언을 합니다. 장담을 합니다. 그런 프로그램들 나 혼자 산다고 왜 혼자 살고 이렇게 개 프로그램 이런 거 있잖아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게 좋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뭐가 이제 다시 나오느냐 하면 고딩엄빠처럼 있잖아요. 10대에도 연애에다가 실수하고 애기 낳고 막 키우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막 방영을 해요. 여러분 10대에 애기 낳는 거 괜찮습니다. 필리핀에 우리 프레드릭 목사님 바르타교회 거기 딸은요 18살에 애를 둘 낳았어요. 그리고 프레드릭 목사님은 아이가 9명이야. 자녀가 9명인데 그 중에 몇째 딸인가 그 투만원이 17살, 18살에 결혼해가지고서 아기를 낳았어. 그래 고등학교 다니다 이렇게 보니까 아기를 안고 있어. 그래 내가 페이스북으로 이게 웬 아기냐 그랬더니 자기 아기라고 그래요. 벌써 걔가 몇 살 이렇게 컸죠. 그러니까요, 어릴 때부터 결혼해서 이렇게 낳는 것은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렇게 추세가 갈 것으로 봐요. 20대에 결혼해야지. 왜냐하면 30대에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으려고 뭔가 다 준비해서 하려다 보니까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 남자는 다른 사람이 다 데리고 갔어. 그러니까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에이, 혼자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혼자 사는. 제가요, 이렇게 앞날을 보면은 이제는요, 교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왜? 생명을 선포하는 데가 교회밖에 없습니다. 왜 아멘을 4명만 하세요? 선동부대. 아멘을 크게 해야지. 여러분, 생명을 선포하는 데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돈으로 생명을 살려고 하잖아요. 돈으로 안 됩니다. 사고방식, 생각과 스피리트, 정신과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을 낳기 위해서 생명을 건져내고 구원하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지켜주신다. 믿습니까?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15절 15, 16,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육신의 정욕이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돈 벌고 뭐 하고 이렇게 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사람들이 새로운 것에 대해서 막 굉장히 이 눈으로 보는 것들이요, 새롭게 뭐 AI도 나오고 핸드폰도 새로 나오고, 예, 어제 뉴스에 삼성이 그냥 폴더폰으로 해가지고서 애플사를 이기고 막 이렇게 새로운 것이 계속 나올 때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은요, 얼마 안 있으면 지나간다는 거야. 또 새로운 것이 나오면 또 지나간다는 거야. 또 구형이 되고, 또 중고가 되고, 또 옛날 것이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 이거는요,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왜? 생명이니까. 여러분, 생명이 다른 거로 대치되는 게 보는 걸 보셨습니까? 생명은요, 하나님만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생명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생명으로 살 때 오늘도 생명으로 살고 내일도 생명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꿈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열심히 하면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은요, 이렇습니다. 우리를 생명을 내셨을 때에 이 하마르티아,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런 뜻인데, 어떤 관역에서 빗나가느냐? 우리를 생명을 내셨을 때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까지 이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이 화살을 팍 우리 인생을 쏘셨는데, 하나님의 뜻, 타겟이 있어요. 목표가 있습니다. 그걸 향해 쫙 해서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33년 동안 그것을 향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나가셨어요. 그래서 33년이면 충분하셨던 거예요. 3년이면 충분하셨던 거예요. 오래 산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아니죠. 근데 이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마르티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서 이렇게 빗나가, 벗어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열심히 돈 벌고 내 뜻대로 열심히 뭐 한다고, 그럼 사람들은 막 화려하고 그러니까 인정해주고 그러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삶을 살 때에는 분명히 하마르티아, 그것이 죄가 된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서 그 뜻대로 오늘도 기도하고 그 뜻대로 간구하고 또 전도하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뜻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 사람처럼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자기 뜻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죄가 어떻게 됐느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자기 뜻대로 이 청년들이 막 자기 뜻대로 딱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저축해놓고 그것으로 즐기면서 살아갔는데 자유 대한민국에서 나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나중에 보니까 자기 행복도 보장이 안 돼. 생명이 없어. 생명이 없어지고 있어도 그거를 깨닫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들을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까? 예, 질문합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나만 혼자서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것으로 끝나면 되느냐? 내 자녀들은 지옥 가도 되느냐? 자녀 다음 세대, 우리 자녀 3세대, 4세대 가면은요, 애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제가 그 조인성에 나오는 영화에 오래전에요. 한 11년 전에 그 영화에 보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학교를 잘 다니면서 공부를 잘해서 동창들도 있는데 한순간 상처가 받아가지고서 잘못된 길로 들어가니까요. 한 건만 하고 막 그러려고 하다가 조직 세계에 들어가가지고서 이제 그 생활을 하는데 가서 막 폭행하고 돈 받아내고 막 이런 아주 악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이렇게 하는데 집에 가면은요,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엄마가, 야, 이놈아, 너 똑바로 살아야 돼. 그리고는 매일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 아들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요, 그 집에 빚이 많아. 그리고 장사하는 것도 잘하는데. 그리고는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어머니를 위해서 뭔가 좀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일이 꼬이기 시작하니까 이 주인공한테 협박이 조직에서 협박이 들어와가지고 너 말 안 들으면 네 어머니 여동생 가만 안 둬. 그러니까요, 화가 났어요 그냥. 그런데 결국에는 그 조직하고 안에서 내부적으로 싸우다가 결국에는 그 협박대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폭력배들한테. 그러니까 자기가 그 전에 돈을 다 받아다가 돈 받아가지고서 부정한 돈으로 돈을 많이 가방으로 싸워가지고서 집도 하나 사서 새 집으로 옮기고 빚도 다 해결하고 이렇게 해서 잘하는 줄 알았는데 어머니는 그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 정직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집 사주고 부채 해결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좋다고 그럴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어머니까지 돌아가시게 만드는 장본인이 됐어요. 여러분, 어머니의 뜻이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를 때는요, 우리 인생이 열심히 모여서 요거만 해결되면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면서 행복하게 취미생활, 여행 다니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는데 그 죄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예. 오늘 주님께서는요 38절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사는 삶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조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나라와 민족이 그렇습니다. 뭔가 돈 벌고 지금 막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오래가지 못해요. 냄비 안의 개구리처럼요 지금 힘이 빠져 있어. 여러분 어린이집도 다 지금 제가 우리 임규영 권사님 엊그저께 전화를 했어요. 생신이시라 축하드리려고 임규영 권사님. 그래서 임규영 권사님이 저쪽 그 요양병원에 있다가 새로 이제 아들이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계시는데
치매 때문에 이제 사람 못 알아보고 아들 못 알아보고 저도 이제 가면 몰라보고 그러니까 그냥 제가 안부만 전해주세요. 그랬는데 아들이 보니까요, 어린이집을 운영했었어요. 근데 어린이집이 요양원으로 바뀐 거예요. 어린이집은 안 돼. 다음 세대 생명이 없는 거야. 그리고는 돌아가실 분들만 모셔놓고 그거를 사업으로 장사하니까요. 시대 상황이 그렇게 됐다고 생각할 때요, 우리는 보아야 할 것을 보아야 됩니다. 위기 가운데 우리나라가 정부에서도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으로 또 뭐 하려고 할 때 우리는요, 그거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놀라운 능력을 받고 처음에는 살다가 마지막에는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 말년이 끝에가 아주 안 좋은 사람들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삼손이 있잖아요. 삼손은요 얼마나 힘이 센지 그 힘 가지고요 사자도 막 이렇게 사자도 쓰러뜨리고 이렇게 하던 장수가 나중에는 여자 문제 때문에 이렇게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힘 다 빠지고 나중에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비참하게. 솔로몬도 주신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든 세계 사람이 다 와서 시바의 여왕도 와가지고 다 무릎 꿇고 그 지혜 앞에 추앙하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1000명의 여자들 얻어가지고 우상 치마 속에 들여오는 거 허용하다가 나라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두 쪽이 갈라져도 막을 길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기드온도 기드온 용사 300명을 가지고 14만 5천 명을 이긴 기드온도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지혜와 능력과 지도력을 주셨을 때 나중에 이 사람도 여자를 많이 얻어가지고 사람들이 욕을 하면서 나중에 죽었을 때 막 욕을 했어요. 사울 왕도 하나님이 잘생긴 사람을 사람들이 세워서 이렇게 왕으로 세웠을 때에 제사 드리는 것이나 전쟁하는 것이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었습니다. 그 가문이 다 그냥 뭉개져 버렸어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도요,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보면요 10년 20년 지나면서 보면요 다 사망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같이 읽은 요한일서 2장 15, 16, 17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다 지나가는 것, 그거를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생명으로 사느니라.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꿈대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다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질문을 이렇게 드릴 때 생각을 해보고, 당신은 하나님이 원래부터 가지고 계셨던 꿈과 비전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하고 답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